이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는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은 하늘의 생명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가 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은혜는 창세기 1장 1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기쁨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회복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진리의 자유함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준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희를 신뢰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맡길 수 있도록 돕는 그는 누구인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어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베르시터 안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는 로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인데,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은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언하고 하시고, 선언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너를 주관하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삶은 너를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가? 이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보기에는 이는 내가 이 모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6장 3절에 심지가 경관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바로 뭐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진리의 기둥 가운데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은 바로 노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영적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데, 이는 너희 소망에 부럽지 않게 해서 성령으로 이루 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무엇인가? 이는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레시트 열매는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인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매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가 같다? 노아 시대가 같이 지금 모든 암흑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종말의 시대, 암흑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택한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택한 자가 누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 있고 부르심은 이번 나에게 하나님께 뭘 이루게 하신다? 열매를 이루게 하신다. 그 열매는 바로 레시트인데, 그 레시트는 외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적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바로 레시트인데, 이 레시트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표현은 이사야 16장이든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든지
로마서 12장 1절이든지 로마서 5장 5절의 이 말씀이든지 모든 것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시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손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내적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어떤 시대와 똑같은 것인가? 지금 계시록 18장 1절에 2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 일부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 땅이 뭐하더라? 땅이 화나였더라. 땅이 환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누구에게서 누구를 원하시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입은 자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심령 안에서 성령이 전이 되어진 자 그리스도에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전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보기는 이게 바로 베이트다. 베이트는 성전은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베이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멘.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보여지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내 안에서 나가게 되면 나는 어떤 자가 육적인 삶이 되는 자이고 성전에서 나가게 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바로 어떤 것인가? 이런 강도의 구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전은 나의 이 마음속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내 심령은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비전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임하는 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지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이 사람으로 내게 나타나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개이다 하나이다. 두 개이다 하나이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인데 그 약속하는 것이 바로 보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은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게 위한 것입니다. 내게서 시작되신,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신다? 나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신다. 이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말씀이 켜져 그 말씀이 거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나갔을 또한 사람이 또 들어와서 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어. 들어오며 나가오며 뭐가 나타난다? 꼴을 먹는다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 말씀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어떤 문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하심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 그 길은 누구다? 목자가 인도하신 그 길이다. 그 길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오게 되면 이는 뭐다? 너를 죽이러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뭘 말씀해요? 그 말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꾀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는 자가 꾀버려, 아는 자가 꾀버려. 누가 꾀를 노래요? 2절에서 보게 되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양의 목자라. 이는 다른 길로 다닌다. 일단 그 문은 어떤 문이야?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문이에요. 이 문은 바로 뭐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길은 새롭고 산 길 육체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길인데 이 길은 바로 뭐다? 예수님 인도하심 받는 길이다. 아멘? 십자가 도가 주께로 가는 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주님은 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도 없어. 옆에서 끄덕거리는 주님은 내게 양심이 악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거겠습니다. 근데 혼자 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 타치받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잔소리 듣고 싶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거지고 싶은 다 게으른 자들. 혼자 사는 사람 산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 아니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는 누구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은 또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그렇다는 것은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고? 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영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이셨으니? 내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주고, 악을 깨닫는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누가 안다? 본인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는데, 성령의 전 가운데서 내가 게으른 자인가, 내가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가, 누가 알게 되준다? 내가 알게 되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상 24장에서는 그 안에 누가 나갔으므로? 하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그래서 주관 자는 누구이다? 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셔야만이 내게 무엇을 임하셨어요? 롯이 머리로 임하신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셨다. 아멘. 주권자가 되어야만이 머리로 내게 임하셔야만이 내게 뭘 주시나? 지혜와 계시를 주시나? 그래서 내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니까,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니까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확증이 나타나는가? 믿음의 확증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예배서 3장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10절이 아니라 3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임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는가? 자, 예배서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록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내게는 무엇을 임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면 내 행동이 달라질까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요? 옛 모습대로 있을까요? 어디가 달라질까요? 내가 달라져요. 어저께 믿으나 오늘 믿으나 옛날에 믿는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이 평범하다면요, 얘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말씀의 인도하심 받는 자인가? 말씀의 인도하심 받는 자는 어저께 삶과 오늘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왜 달라져야 돼요? 이미 내 생각이 달라져 있으니까. 나를 주관하신 주권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권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다가 그분은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게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실 때 제자들이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다. 아멘. 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고 있어? 내가 그 안에 처소가 되어졌다, 처소가 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나를 위한 말씀이 나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에요. 나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책망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는 사도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 그 말씀에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이 왜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자에게서 하나님 참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 사랑이 그걸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열매가 되고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주 입술의 열매예요. 그가 입을 열 때마다 보여지는 대로 저들이 보여지는 대로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바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 장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고린도 12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기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같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또 다 달라요. 열매는 똑같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에 있는 그 씨는, 그 생명은 각각 그 사람의 은사대로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이로, 모든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며 너는 나 모두 섬기는 자라고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한다는 의미로 바랍니다. 성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는 하나님의 그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고 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의 삶. 아멘. 그런 말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이는 그 안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자의 삶. 그 안에서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너희의 증거로 나타난 자들과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째 여러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건 내게 꼭 있어야 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너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너희 안에서 그렇다면 변화가 되어진 모습에, 변화가 안 되어진 모습에, 변화가 되어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노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뭘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가? 베이트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베이트는 장막인데 보여지는 곳으로 이루어지는, 보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서, 여기서 만나지만 이제는 어디서 만나기 원하지, 너희 안에서 만나기 원한다. 너희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뭘 이루기 위하다. 생명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누굴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복음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 성도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외인도 아니라 손도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성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소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서 소유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있던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이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귀
귀 있는 자들. 그때 주님께서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사모하는 영 있는 자예요. 사모하는 영을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심령이 지경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좋은 밭이 이루어진 자에게 바로 소망하는 자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주세요 그냥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변화가 없어요. 씨를 심어도 씨가 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마음밭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땅이 되고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안에 씨가 심겨졌으면 생명이 심겨졌으면 그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하시고 계신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도 주님은 누굴 가르친다? 귀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교회들이 말씀하시면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래가 아니라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둠의 권세를 무엇을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나 너는 지금 어디 묶여있는 곳에 멈춰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지금 무너졌다 바벨론의 큰속 바벨론이 무너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완악해졌어.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내어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땅에 던져진 자예요. 땅에 던져진다는 육적인 사는 자는 그 언어가 달라요. 예배의 중심, 그 마음 중심, 예배 가운데 있는 것, 그 마음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을 보면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모양만 그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이 없는 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세요. 그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루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을 썩었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그다음 이제부터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 중심이에요. 육적인 중심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배워가지고 들어가 교회로 들어간다고 그는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까지 하나님 예수께 족붙임을 내주실 때도 그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그는 잎이 무성한 자의 삶이 건강하고 있는 자의 삶이에요. 이런 자를 향해서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센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수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사기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 지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누가 많은 줄 아세요?
시기 질투가 낮은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 자가 더 많아. 리더들이 더 많아. 교회 안에도 그래. 집사가 많고 장로가 많고 권사가 많고 또 누가 많을까요? 또 누가 많을까요? 목사가 많고. 그래서 보세요. 어떤 모임이 가고 있는 자꾸 단어가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난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나요.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잘 전하면 그 뒤에 사람 더 잘 전하고 애쓰다가 또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의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도하기 때문에.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단위, 요단강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 세례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왜 세례 받는 요단강이 되어져야 되는가? 나는 요단강 물에 잠겼다가 내가 보여 안 보이고 내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걸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너진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 이를 행하시어 어떻게 행하시냐. 이게 바로 공생의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장하여 첫 번째 행했던 일들이 바로 어떤 일인가요?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나를 죽게 될 때 주님께서 일 행하시어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워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뭐하더라?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 있다는 것이 뭐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우리가 되어주면 안 되겠죠. 형식화되죠. 그런데 이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보시는 게 참담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면 우리 심령 안에 성경에 들어가서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국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는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하죠. 일단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의 권력이 너희 안에 이루지 않았고 너희는 어떤 자가 되었다? 저들 지금 다스린 자가 되고 있는데 너희는 가짜들이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마태복음 7장 20절에 7장 15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들 삼가라. 다행히 거짓된 자들, 거짓된 자는 누구만이 알 수가 있을까요? 육에 속한 자가 할까요? 영에 속한 자가 할까요?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이다? 누구일까요? 진리 영으로 임하는 자의 삶이에요. 진리 영으로 임하는 자의 삶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 인가,
거짓 선자가 아닌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가 깨닫게 되든 알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누가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빛.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를 갖는 자기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들을 내 곳간에 차곡차곡 고물을 쌓아뒀을지라도 쌓아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 욕심이 나를 윤택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의하는 즐거움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 땅을 맡고 내가 못 가는 것은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 것인가, 조마조마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시기와 질투로 우리가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표출돼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있는 곳에, 그 열매가 있는 곳에, 그 열매는 맡긴 자와 그 열매는 내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열매를 내게 이루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맡은 자의 삶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뜻도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고 그 뜻이 증거가 되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돈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무질 가운데 죽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탐욕과 탐식 가운데 내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는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열매고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그의 탐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를 도와줌으로 하면 이루어진 것이지만 나는 필패되고 그 빼앗은 자는 또 얻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되고 그는 하나님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그도 필패되고 같이 나도 필패되고 그도 필패되고 근데 결국 누가 죽여요? 그가 그를 따르는 그 앞서간 자도 죽고 따라간 자도 죽고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사랑하며 작정하며 교만하며 회개하며 물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리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옆에 사람 봐봐. 누구냐? 그렇게 그대는 아니죠. 자,
이건 중요한 결론적인 5절의 말씀이 있어요. 5절로 보세요. 시작. 경건한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라. 이 같은 자에게서 만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자라는 말씀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많은 자를 살지 않고, 이거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아시레라고 말씀한다고 했죠. 아시레, 이미 내가 나는 복 받은 자이다. 그것도 우리 함께 신령한 복을 받는 게 삶이다. 그때 그의 모든 삶은 분명한 삶이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다. 그 사람들 그러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는 따라가지 마라. 그와 함께 하지 마라. 또 같이 멸망한다. 그는 열매가 있을지도 그 열매가 아무리 아름답지도 그 열매 가운데 씨가 있다 없다? 씨가 없다. 씨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요즘에 씨 없는 과일이 참 유행처럼. 근데 씨 없는 거 좋아할 필요는 좋아하지만 그는 생명이 없는 열매야. 이 죽은 열매야. 우리 인위적으로 그 씨를 어떻게 만들잖아요. 이 잘못된 거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성전 대중 우리 신령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베이트가 이루어져요. 베이트 가운데 이루어졌던 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정전 이제는 보여주는 곳에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희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고 말씀하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이제 누가 가르친다? 야고보서 1장 18절.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는 열매를 맺는 자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베이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를 보기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주여 주여 된다고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신명기 5장 32절에도 그래서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게 열매로 나타내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내고 원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출애굽 25장 20절에 어디에 지성소 안에서 내가 늘 만나기 원한다. 만나면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이 너에게 리스트, 열매가 이루기 위해서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열매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너의 주권자가 되고 머리, 로신, 시사이트,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인가? 이제 너는 뭘 취하라? 안식을 누려라. 이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더니. 이 말씀을 보면 자, 창세기 1장에서 렌치 가운데 엘로히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무엇을? 베스트를 무엇으로? 베스트 파라 창조 하나님께서
엘루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어디 안에? 너희 안에서. 무엇이? 레시트는 이제 너에게 이제 누리는 것이 바로 뭐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제 누려봐. 자, 이 말씀 나중에 풀을 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작.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침이 그 지으신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니라. 아멘.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마치시고 이를 안식하였다. 이게 진리의 차이함이죠. 아멘.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차이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게 열매 없는 삶이죠. 내가 열매가 있는데도 내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내가 불안과 초적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 상담에 있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에요. 이런 이 말씀들 내가 신뢰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신뢰? 야고보서 1장 18절.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가 그의 종을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첫 레시트가 이루게 하시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많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 가장 먼저 어디 세우세요? 이 땅 가운데 세우세요. 한 사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게 하잖아요. 두 사람이 돼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이 이루어지면 두 사람 사이가 뭐가 이루어져요? 한 생명이 시작되게 하잖아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틀려요. 이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한 사람 생명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 생명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또 한 사람은 붙여 삼약하의 선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둘이서 또한 한 생명이 탄생되게 하시고 탄생을 통해서 또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는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너는 행복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 생명이 아닌 것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로 말씀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정말 그래서 우리 이세가 태어나기 전에 뭘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태어난 이후에는 못 고쳐도 DNA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DNA가 바뀌지가 없었어. 그래서 양 앞에 사랑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게 되면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쉬워. 그때같이 기회가 있어. 하나님 그 인생 끝나기 전에 우리 자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다시금 하나님 쓰임받게 열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뜻을 모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살다가 가시나무처럼 살다가 가시나무 열매가 돼서 가시 열매가 계속 열리면 하나님께서 불질러버려요. 불질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국 백성들, 이게 이스마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이런 가정을 이루면 안 되잖아요. 한번 이뤄보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의와 판단,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친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멋진, 아무리 멋있고 말 잘하고 펼치는 인물이 닿죠. 중요한 그 심령이 비틀어졌습니다. 악한 것으로 사용되다가 악하게 살면서 인생 끝나버리죠.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땅의 인생은 다 가시나무 인생이요, 하늘의 삶은 무화과 나무의 삶이다.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쉽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세상은 개판이요, 짐승문화. 이게 또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럼 어느 날 주님 하나님께서 오셔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다 묻어버리든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질러버리는 둘 중에 하나. 근데 요즘 마지막에 계실 때는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와서 불질러버린다고 그랬어.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 근데 생명 열매에 있는 그곳은 절대 안 불 안 질러. 그러나 가지간 유비를 불질러.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쩌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이상 어느 시점에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죠.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이름 하시고 내 생각도 하시고 내가 의지했던 것은 뭘까요? 내가 신뢰한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말아야 돼. 정신 차리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